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은 성도님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량도 많고 내용도 만만치 않아서 통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독을 했다 하면 대학 학점으로 수화 A입니다. 수화 A. 이렇게 되죠. A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비유, 운유, 상징, 계시,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할 것, 또 약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것들도 있어서 그냥 통독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냥 통독에는 2%가 부족합니다. 어떤 음료수도 2%를 채우자 그러죠. 그죠? 그 2%가 바로 뭐냐? 꼭 알 것 알고 통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알 것 알고 통독하면 그냥 통독 A 플러스도 매우 훌륭하지만 더 훌륭한 A 더블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고 색다른 통독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꼭 알 것 알고 통독해서 A 플러스가 되는 방법으로 오늘도 열왕기상 5장에서 9장까지를 통독하고 공부하겠습니다. 5장은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 준비, 6장은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 7장은 솔로몬 왕의 왕이 자신이 살 궁전, 궁궐을 건축하는 거고요. 8장은 마침내 증거궤를 성전에 모시는 거고, 9장은 솔로몬 왕의 업적을 찬양하는 겁니다. 5장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 준비와 두로 히람 왕의 적극적인 협조. 1절 두로 히람 왕은 평소에 솔로몬 왕을 좋아했습니다. 히람 왕은 다윗 왕도 좋아해서 궁궐을 짓는 데 많은 도움을 주지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 왕의 축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2절 솔로몬 왕은 두로 히람 왕의 사절단으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고 두로 히람 왕에게 사신을 보내 전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 아버지 다윗 왕께서 친히 그분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려 했으나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제 부왕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은 까닭은 제 부왕께서 그분의 대적과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사방의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이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제가 더 이상 정복해야 할 나라가 없도록 정복 사업을 끝마치게 하셨고 제 나라에 환난도 주시지 않으셔 저와 제 나라가 안정 속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5절 이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부왕에게 내가 내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제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 하니 6절 전하께서는 전하의 나라 곧 레바논의 백향목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백향목을 베고 운반하는 일은 우리 이스라엘 일꾼들이 전하의 일꾼들을 도우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전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전하의 나라 일꾼들의 품삯을 전하께 드리겠습니다. 전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이스라엘은 시돈 사람들만큼 벌목을 잘하는 전문가가 없으니 부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7절 두로 히람 왕이 솔로몬 왕의 부탁을 받고 크게 기뻐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 그 아들에게 많은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 야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우리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8절 다시 솔로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 제가 전하의 사절단으로부터 전하의 말씀을 잘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전하의 요구대로 백향목과 잣나무를 베어 전하께 보냈겠습니다. 9절 우리나라 볼목꾼들이 우리 백향목을 볼목해 지중해 해변까지 운반해 놓으면 제가 뱃사람들에게 뗏목으로 엮어 바다를 통해 전하께서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해 드릴 터이니 전하께서 받으셔 야훼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쓰시고 그 값으로 제 왕실의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10절 두로 히람 왕은 솔로몬 왕이 원하는 대로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냈습니다. 11절 솔로몬 왕은 약속대로 이에 대한 보상으로 매년 두로 히람 왕에게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보냈습니다. 네, 여기서 고루는 부피의 단위로 1고루가 227리터입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속국까지 잘 다스려 평화를 누리며 살게 했고 특히 두로 히람 왕과는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두 나라는 동맹을 맺었습니다. 13절 마침내 솔로몬 왕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일꾼 3만 명을 뽑아 아도니람에게 맡겨 매달 10,000명씩 번갈아 가며 레바논에 보내 백향목을 벌목하게 했습니다. 또 짐꾼 7만 명, 채석꾼 8만 명, 감독관 3,300명을 두었습니다. 대하 2장 2절에는 3,300명이 3,600명으로 나옵니다. 17절 솔로몬 왕은 아름답고 큰 돌을 잘 다듬어 성전의 기초석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과 두로 히람 왕의 건축자들과 그발의 건축자들이 함께 돌을 다듬고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6장 솔로몬 왕은 7년에 걸쳐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1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되던 해 솔로몬 왕 제위 4년 BC 967년 부월 곧 2월에 솔로몬 왕은 우리 야훼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네, 성전 건축은 솔로몬 왕 제위 4년 BC 967년 2월에 시작해서 7년 걸려서 11년 8월에 완공되죠. 제가 꼭 알로 솔로몬 그 왕의 성전 상상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우선 방위를 보면요. 이 아래가 여기가 동입니다. 동. 여기가 동이고요. 동. 그러면 이쪽이 반대가 서지요. 남, 북. 그래서 동쪽으로 정문이 동쪽으로 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건설했는데요. 이 성전의 길이가 약 30m. 약 30m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너비가 10m. 높이가 15m입니다. 그래서 이 30m의 3분의 1 가량 여기가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3분의 2가 성소입니다. 성소. 그리고 여기 채광을 위해서 붙박이 창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죠? 붙박이 창. 그리고 이 옆으로는 이 옆과 이 뒤쪽으로 성전 방을 만들었는데 이 방 석가래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했다 그랬죠. 그리고 후람을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이 9m 현관에 두 기둥을 세우면 녹기둥. 하나가 야긴이고 하나가 보았습니다. 높이가 약 9m입니다. 9m. 성전 내부에는 지성소에 바로 요거 증거궤 The Ark of the Testimony
증거가 요 안에 있죠. 증거계. 그리고 여기에 그룹 천사 둘이서 날개를 맞대서 이쪽 날개는 이 벽에 붙고 이쪽 날개는 여기에 닿죠. 그죠? 요 증거계입니다. 요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분향단 여기 이렇게 문이 닫히죠. 그죠? 그러면 앞에 분향단. 그리고 남쪽에 금초대, 북쪽에 진설병, 떡상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성전 이 마루는 전부 순금으로 깔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밖에 나오면 제사장들이 쓰는 롯바다 큰 물 두멍이 있죠. 그리고 작은 물두멍이 5개, 또 이쪽에 5개, 10개지요. 여기가 성전 안뜰입니다. 거의 말씀 다 드렸나요? 그 다음에 제가 솔로몬 성전 크기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이쪽이 약 30m고 여기 10m니까 약 300제곱미터 되죠. 이것을 나누면 3.25, 한 평은 3.25제곱미터죠. 약 90평 정도 됩니다. 약 90평 건물을 7년에 걸쳐 만들었다 하면 상당히 어떡합니까? 정성을 들이는 건물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설명, 요 놋바다 설명, 요거 만드는 설명, 번제단 설명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요건 제가 참고로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만든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시켜 만든 모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성전의 2배가 넘는다 그러죠. 그죠? 2배 넘는다 그러죠. 헤롯 성전. 거의 돌로, 아름다운 돌로 만들었습니다. 2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우리 야훼 하나님을 위해 건축하는 성전의 규모는 길이가 60규빗, 약 27m에서 30m입니다.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성전의 현관 곧 주랑은 길이는 성전 너비와 같이 20규빗이고 너비는 10규빗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주랑 여기죠. 그죠? 현관요, 주랑. 여기가 20규빗이니까 역시 여기도 20규빗이죠. 그죠? 여기가 현관입니다. 현관. 제가 참고로 고갈로 솔로몬 성전과 솔로몬 숙궁과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을 비교해 봤는데요. 솔로몬 성전이 길이가 약 30m, 솔로몬 숙궁은 45m, 아데미 신전은 무려 127m나 됩니다. 그래서인지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나옵니다. 성전의 채광을 위해 성전벽 높은 곳에 붙박이 창을 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높은 곳에 붙박이 창입니다. 채광, 밝기를 위해서죠. 또 성전의 삼면 바깥쪽 곧 성소와 지성소의 좌우 측면과 지성소 후면벽에 잇대어 3층에 부속 시설을 지어 여러 개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네. 이쪽으로 방, 또 이쪽으로 방, 이쪽으로 방, 3면으로 방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6절입니다) 방의 높이는 5규빗이었고 크기는 맨 아래층이 5규빗, 가운데 층이 6규빗, 맨 위층이 7규빗이었습니다. 특히 부속시설의 들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네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했다. 7절 성전 안팎에서 돌 다듬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성전 건축에 쓰인 모든 돌은 채석장에서 미리 알맞게 다듬어와 사용했습니다. 8절 부속 건물 방 출입문은 성전 오른쪽에 만들었는데 2층과 3층은 나사 모양으로 층계를 이용해 출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1층은 뭐 그냥 들어가도 2층은 좀 나사 뭡니까? 보셨죠? 그죠? 달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9절 솔로몬 왕은 이렇게 성전 내부 공사를 제외한 성전 건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쳤습니다. 성전 석가래와 널판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성전 3면벽에 연접해 백향목 들보로 높이 5규빗 약 2.5m의 방을 여러 개 만들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쓰도록 하고 성전 창고로 쓰고 그랬습니다. 11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임하셔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했으니 네가 만약 내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 왕에게 약속한 것을 확실히 이루어줄 것이다. 13절 또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전 건물 건축을 마치고 15절 성전 내부 공사를 시작해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벽과 천정을 만들고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깔았습니다. 성전 안쪽으로부터 3분의 1 되는 지점 곧 20규빗 되는 곳을 백향목 널판으로 마루에서 천정까지 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성전이 30m죠, 그죠? 그러니까 그 3분의 10m 정도 되는 지점을 백향목 널판으로 마루에서 천정까지 이렇게 막아서 내소 지성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성소, the sanctuary 또는 the holy of holies 아주 거룩의 거룩 또는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장소 그렇게 나누었으므로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는 40규빗 20m입니다. 총 60규빗 중에서 지성소가 3분의 1인 20규빗 성소가 3분의 2인 40규빗 20m입니다. 성전벽은 돌을 사용하지 않고 둥근 꽃받침과 활짝 핀 꽃 모양을 아로새긴 백향목 널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를 두기 위해 성전 안에 내소 곧 지성소를 마련했는데 그 내소 곧 지성소의 크기는 높이 모두가 20규빗이었는데 모두 순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도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 전체를 순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앞에 금사슬을 드리웠습니다. 솔로몬 왕은 온 성전을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제단들까지도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23절 지성소 안에는 높이 10규빗의 감람나무 2그릇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는 없는데 감람나무 2그릇을 만들어 세웠고요. 다음에 구룹천사의 한쪽 날개는 5규빗으로 양쪽 날개는 10규빗 약 5m였습니다. 다른 그룹천사의 양쪽 날개도 10규빗으로 두 그룹은 크기와 모양이 같았습니다. 두 그룹의 높이도 10규빗으로 같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두 그룹을 지성소 한가운데 두었는데 그룹들의 편날개 한쪽은 벽에 닿았고 다른 한쪽은 지성소의 중앙에서 만났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그룹 천사, 그죠? 여기 증거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이 증거궤 한쪽이, 그죠? 5규빗 돼서 10규빗입니다. 두 개로 중앙에서 만나서 이렇게 닿았고요. 요 하나는 이쪽 벽에, 하나는 이쪽 벽에 닿았다는 얘기입니다. 더 정확히 보려면요. 조금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미국 ESV 성경에 나온 그림인데요. 이겁니다. 이거 잘 그렸죠, 그죠? 이렇게 두 개가 닿았고 요거가 여기, 그죠? 지성소 벽에 닿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전체가 뭡니까? 10m인데 여기 5m, 요 5m입니다. 그렇게 해서 벽에 닿고 가운데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또 쭉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앞을 네, 막았죠. 이렇게 그죠? 막고 여기다가 분향단을 네, 설치합니다. 그 남쪽에 금초대, 북쪽에 진설병상, 떡상입니다. 24절 그룹 천사의 한쪽 날개는 5규빗으로 양쪽 날개는 10규빗. 그럼 양 날개 10규빗이니까 둘이니까 20규빗. 예, 성전 벽에 닿았죠. 양쪽 벽에. 다른 그룹 천사의 양쪽 날개도 10규빗으로 두 그룹은 크기와 모양이 같았고 두 그룹의 높이도 10규빗으로 같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두 그룹을 지성소 한가운데 두었는데 그룹들의 편 날개 한쪽은 벽에 닿았고 다른 한쪽은 지성소의 중앙에서 만났습니다. 네, 아까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룹들을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또 지성소와 성소 사방 벽에는 그룹들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아로 새겼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마루도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솔로몬 왕이 감람나무 2짝으로 지성소의 출입문을 만들었는데 그 키는 벽의 5분의 1, 약 4m이고 감람나무로 만든 두 문짝에는 그룹들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알아서이고 금을 입혔습니다. 자, 이렇게 지성소의 출입문이 그죠? 어떻게 감람나무 2짝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떡합니까? 그 휘장이 두 폭으로 찢어졌다라고 해서 찢어지면서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졌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몸으로 갈라진 땀을 허시고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죠. 그죠?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전에는 어떡합니까? 대제사장을 거쳐서 가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직통하잖아요. 성령님 통해서. 여기 이제 휘장이라 그러는데 실제 보면 감람나무 2짝으로 된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성막에 대한 표현이 되겠네. 성막. 자, 이번에는 이제 성전의 출입문입니다. 또 잣나무 2짝으로 된 그죠? 된 벽 4분의 1의 크기. 여기는 벽 4분의 1이니까 5m입니다. 아까 여기서는 뭐였습니까? 벽 5분의 1이니 4m 되죠. 그죠? 5분의 1. 성소 곧 성전의 출입문을 만들었는데 각 문은 반으로 접을 수 있게 접는 문으로 만들었다. 지성소의 출입문과 마찬가지로 그 문짝에는 그룹들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아로 새기고 금을 입혔습니다. 36절 또 성전 앞에는 안뜰을 만들고 먼저 잘 다듬은 돌 3줄로 벽을 치고 그 두꺼운 백향목 판자 한 줄로 마감을 했습니다. 37절 솔로몬 왕 제위 4년째 12월 곧 2월에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아 솔로몬 왕 11년째 불월 곧 8월에 당초 설계대로 성전 건축이 끝났습니다. 솔로몬 왕은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7장입니다. 이제 솔로몬 왕은 13년에 걸쳐 자기 궁궐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 궁궐을 13년에 걸려 완성했습니다. 그림을 먼저 볼까요? 성전은 여기 있죠. 그죠? 7년에 걸쳐 성전을 완성했고요. 이제 이 앞에가 성전뜰입니다. 자, 여기 이제 큰 뜰도 있고요. 여기가 모리아산, 바로 아브라함님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던 곳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바로 레바논 숲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솔로몬 궁전을 만들었죠. 그죠? 솔로몬 궁전. 그리고 여기에 바로 뭡니까?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이 요겁니다. 바로 왕의 딸을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왕비로 맞죠, 그죠? 솔로몬 성전 및 궁전입니다. 여기가 성전이고 여기가 궁전이고 이게 숲궁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고 읽으면 좀 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건축한 레바논 숲궁, 여기 레바논 숲궁입니다. 이 길이가 100규빗. 아까 성전의 길이는 60규빗이었죠, 그죠? 한 30m 되는 요는 50m. 너비가 50규빗. 너비가 20규빗이었어요, 그죠? 25m. 높이가 30규빗. 높이는 성전 높이와 같습니다. 이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솔로몬 성전, 솔로몬 숲궁, 에베소 아데미 신전. 27에서 약 30m, 45m에서 50m, 127m. 네 줄로 백향목 기둥을 세우고 여기입니다. 이렇게 네 줄로 백향목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백향목 대들보를 올려놓고 대들보 위에 한 줄에 15개씩 모두 45개의 석가래를 얹고 백향목 판자를 덮어 지붕을 만들어 주랑처럼 지었습니다. 주랑은 뒤에 나옵니다. 숲궁 창문은 3단 2겹으로 만들어 서로 마주보게 했습니다. 이렇게 마주보기죠, 그죠? 이쪽과 이쪽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모든 창문은 네모지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길이가 50규빗, 너비가 30규빗의 벽이 없는 주랑 현관, 주랑이 바로 기둥만 있고, 그죠? 벽이 없는 주랑 현관을 만들고 현관 앞에는 기둥을 세우고 기둥엔 차양을 쳤습니다. 빛가리게. 7절. 또 솔로몬 왕은 옥좌실 곧 재판정을 짓고 바닥을 백향목으로 깔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자신이 거처할 왕궁을 숲궁 옆에다 비슷한 건축 방식으로 지었고 또 이집트 파라오 왕의 딸인 후궁을 위한 궁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림 다시 볼까요? 숲궁을 짓고 그 옆에다가 자기 궁전을 짓고 파라오 왕의 딸을 위한 궁도 지어 주었다 얘기입니다. 구절입니다. 왕궁을 포함한 모든 건물들은 값지고 귀한 다듬은 돌로 지었습니다. 기초에서부터 갓돌까지와 또 바깥은 물론이고 건물 안에 큰 뜰까지 다 돌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야만 영구적이니까요. 기초석은 값진 큰 돌로 놓았는데 그 크기가 8에서 10규빗, 4, 5m라 되었습니다. 기초를 돌로 잘 다진 다음 그 위에 잘 다듬은 값진 돌이나 백향목으로 벽을 만들었습니다. 12절. 또 큰 뜰의 담장벽은 잘 다듬은 돌 3줄과 두꺼운 백향목 판자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전 안뜰벽을 만든 것과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두로 사람 후람을 시켜 모든 녹기구를 만들게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 두로에서 후람을 데려왔는데 그는 납달리 지파 미망인의 아들로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롯세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있어 롯세를 잘 다루는 장인이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그에게 롯세 다루는 일을 맡겼습니다. 15절. 후람이 높이가 18규빗 약 9m죠. 되는 녹기둥 2개를 만들고 길이 12규빗 약 6m의 줄을 화관처럼 둘렀습니다. 자, 이 녹기둥 2개입니다. 높이가 9m, 이게 9m죠, 그죠? 9m. 2개를 만드는데 하나가 보아스고 하나가 야긴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롯으로 두 기둥 꼭대기에 얹어 놓을 5규빗 크기의 기둥머리 2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기둥머리입니다. 기둥머리. 기둥 꼭대기에 얹은 2개의 기둥머리를 장식하기 위해 바둑판 모양의 그물과 화한 모양의 수술을 14개 만들었습니다. 그 이렇게 기둥 2개를 만들고 롯세로 5규빗 크기의 공 모양을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얹고 바둑판 모양의 그물과 화한 모양의 수술로 꾸몄습니다. 노쇠로 만든 석류 모양의 기둥머리 위에는 4규빗의 크기의 백합꽃 모양을 만들어 화한 장식 위에 얹었습니다. 공 모양의 두 기둥 머리와 기둥 사이에는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를 붙였습니다. 자, 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녹기둥이 그죠? 녹기둥. 여기다가 여기 바로 뭡니까? 예, 기둥머리죠. 기둥머리. 그 위에다가 예, 그물망을 씌웠고 요 사이에 뭡니까? 예. 사이에다가 석류 200개를 만들어 박았다 입니다. 예. 그죠? 석류 여기다가 석류 200개. 요 기둥과 기둥머리 사이에 석류 200개를 만들어 박았다 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바로 백합화 모양을 만들어 겁니다. 여기 이렇게 된 거 그물망이죠, 그죠? 석류. 자, 21절입니다. 이 기둥을 성전 현관 좌우 왼쪽 오른쪽에 세웠는데 오른쪽 기둥을 야긴,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야긴의 뜻은 그분께서 세우셨다. 보아스의 뜻은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두 기둥 맨 꼭대기는 놋 백합화 꽃으로 장식했습니다. 이렇게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이 놋바다를 만듭니다. 후람은 제사장들이 몸을 정결하게 할 때 사용하는 물을 담아두는 큰 그릇, 곧 바다를 놋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놋바다는 원형으로 직경이 10규빗, 약 5m가 됩니다. 깊이가 2.5m, 사람 한 키 넘죠, 그죠? 한 길. 둘레가 30규빗, 이렇게 둘레가 약 15m 되는 큰 물 그릇입니다. 놋바다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두 줄로 있는 놋쇠 조롱박은 놋바다를 주물로 만들 때 함께 만들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황소 3마리씩 곧 12마리 놋쇠 황소가 엉덩이를 안쪽으로 하고 머리는 바깥쪽으로 보고 놋바다를 떠받치고 있게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네, 여기 황소.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해서 12마리. 이스라엘 12지파도 상징한다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떠받치게 만들었다. 26절. 놋바다의 두께는 손바닥 크기만 했고 둥근 테두리는 백합꽃 모양으로 장식했고 용량은 2000바스. 제가 계산하니까 약 45톤 됩니다. 1바스는 22.7리터. 고루 앞에 나왔었죠. 고루는 227리터. 그래서 그 10분의 1입니다. 대하 4장 5절에는 이게 3000바스라고 나오더라고요. 27절입니다. 또 놋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를 단 물두멍을, 그죠? 단 물두멍 이동 받침대를 10개 만들었는데 길이 4규빗, 너비 4규빗, 높이 3규빗입니다. 요거 받침대입니다. 요거가. 요게 4, 높이가 3. 이동 받침대죠. 이동 받침대. 이동 받침대는 기둥을 세우고 판자로 사면을 이렇게 막았다는 얘기죠. 사면을 막은 판자에는 사자와 소와 구룹천사의 형상을 그려 넣었는데 사자와 소의 형상 위아래에는 화합 무늬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동 받침대에는 놋으로 4다리를 만들고 그 다리에는 바퀴를 달 수 있는 축을 만들어 바퀴 4개를 달아 이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바로 요거죠. 요게 축이죠. 이걸 만들어서 바퀴를 달아서 이동할 수 있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동 받침대의 4모퉁이에는 놋대야를 받치는 지대를 만들었고 지대 양쪽에 화환을 새겼습니다. 이동 받침대 위에는 물두멍을 얹어 놓기 위해 1규빗, 아구리 1규빗 반이 되는 둥근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 틀에는 화환을 새겼습니다. 그러나 받침대의 아랫부분은 둥글지 않고 네모졌다. 그래야 안정되게 앉을 거니까요.
이동 받침대 축에는 지름이 1규빗 반인 바퀴 4개를 달았습니다. 바퀴는 군대 병거의 바퀴와 같았는데 바퀴의 축과 바퀴는 모두 노쇠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34절 받침대 네모셀에는 어깨 모양의 4개의 지대가 붙어 있었는데 받침대와 일체를 이뤘습니다. 받침대 위에는 반규빗 높이의 둥근 테두리가 있었습니다. 또 받침대 위에 있는 버팀대와 테두리판은 받침대와 일체를 이뤘습니다. 후람은 버팀대와 테두리 판자 위에 빈 곳에 그룹 천사의 형상과 사자와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습니다. 37절 후람은 이와 같이 물두멍, 물통 이동 받침대 10개를 만들었는데 만든 방법과 크기와 방식은 모두 같았습니다. 또 노수로 물 40바스를 담을 수 있는 지름 4규빗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서 그 위에서 만든 10개의 이동 받침대 위에 하나씩 올려 놓았습니다. 바스는 22.7리터, 이게 40바스니까 약 90m 정도 들어갑니다. 이걸 10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바다는 성전 동남쪽에 배치하고 이동 받침대에 실은 물두멍, 높바다 큰 거였죠. 그거는 성전 동남쪽에 배치하고 이동 받침대에 실은 물두멍은 성전 좌우 남북 쪽에 5대씩 배치했습니다. 또 후람은 대야, 대접, 부삽들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후람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위해 만들라고 지시한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41절 후람은 큰 기둥 둘, 곧 야긴과 보아스, 그 기둥 꼭대기에 얹은 공 모양의 기둥머리 2개, 기둥 꼭대기의 공 모양의 기둥머리에 씌운 그물 2개, 또 기둥머리에 씌운 각 그물을 2줄로 장식한 석류 400개, 양쪽에 200개, 400개죠. 10개의 물두멍 이동 받침대 10개와 물두멍, 바다 모양의 물을 담는 큰 그릇인 높바다 1개와 높바다를 떠받치는 황소 12마리와 45절 대야와 대적과 부삽들을 만들었습니다. 후람은 솔로몬 왕의 명을 따라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그릇을 광택이 나는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46절 솔로몬 왕은 이 모든 녹기구들을 숫꽃과 사라단 사이에 있는 요단 계곡의 진흙에 부어 만들었습니다. 바로 진흙을 부어서 뭡니까? 틀, 거푸집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47절 만들어야 할 기구가 너무 많았으므로 솔로몬 왕은 일일이 노새 무게를 측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사용된 노새 무게의 노새 무게를 측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사용된 노새 양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48절 또 솔로몬 왕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할 모든 기구도 만들었는데 이 기구들은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곧 제단, 떡을 놓는 진설병상, 등잔대들, 지성소 앞 좌우에 놓을 5개의 등잔대, 꽃, 장식, 등잔과 부집게, 잔, 심지를 닫는 집게, 피 뿌리는 대접, 향로와 불 옮기는 그릇, 지성소와 성전 출입문의 돌적이는 경첩이죠. 까지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모두 마치고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거룩하게 구별해 바친 성물 곧 금과 은과 미리 준비한 각종 기구들을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갖다 두었습니다. 8장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입니다. 1절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 왕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셔야겠다고 마음먹고 이스라엘 장로와 이스라엘 각 지파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했습니다. 2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에다니몰 곧 7월의 명절인 초막절에 솔로몬 왕 앞에 모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각 지파 자손들의 족장들이 다 모이자 제사장들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를 매게 했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와 성전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날랐습니다. 5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은 증거궤 앞에서 우리 야훼 하나님께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의 소와 양을 잡아 제물로 바쳤습니다. 6절 제사장들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를 성전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모셨습니다. 그룹들이 증거궤 위에서 날개를 펴서 증거궤와 운반체를 덮었으나 운반체가 길어서 다 가리지 못했으므로 지성소에서는 운반체 일부가 보였으나 성소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놓여 있습니다. 9절 증거궤 안에는 두 돌판 곧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 2개를 만들어 2개만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실 때 위대한 지도자 모세님이 호렙 시내산에서 받아 그 안에 넣어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이 증거궤 안에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어떻습니까? 증거궤 안에는 두 돌판 곧 우리 야훼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 2개만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죠. 10절 제사장이 증거궤를 지성소에 모시고 지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성전을 뒤덮었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나 성전을 가득 채웠으므로 제사장들이 제대로 제사장 일을 볼 수 없었습니다. 12절 솔로몬 왕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계시기를 바라 제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건축했으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라고 아뢰었습니다. 지금까지 쓸데없는 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14절 그리고 얼굴을 백성에게로 향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온 회중은 서 있었습니다. 15절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을 송축해라.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으로 제 아버지 다윗 왕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분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16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고 다만 다윗을 택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 제 아버지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었으나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 다윗 왕에게 네가 내 이름을 위해 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은 것은 매우 아름다운 마음이다. 19절 그러나 너는 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한 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절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제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21절 또 제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우리 야훼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증거궤를 모실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라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22절 솔로몬 왕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향해 마주서서 하늘을 향해 두 팔을 펴고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우리 야훼 하나님 같으신 신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우리 야훼 하나님 같으신 신이 없습니다. 아멘. 당신께서는 온 마음으로 당신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24절 당신께서 당신의 종 제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셔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당신 손으로 직접 이루셨는데 그것이 오늘과 같습니다. 바로 성전 준공이죠. 25절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종 제 아버지 다윗 왕에게 제 자손이 삼가 내 앞에서 네가 행한 것 같이 행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하신 말씀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 원컨대 당신께서 당신의 종 제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하신 말씀을 확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어찌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계실 것이 못될 터인데 하물며 제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28절 그러나 야훼 하나님 당신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당신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9절 당신께서 전에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라고 하신 곳 이 성전을 주야로 지켜봐 주시다가 당신의 종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0절 당신의 종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간구를 들으시되 당신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절 만약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이 성전에 와 당신의 제단 앞에서 맹세할 때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종들을 심판하셔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고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고 판결하셔 옳음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3절 만약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께 범죄 적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뉘우치면서 당신께로 돌아와 당신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당신께 기도하며 간구하면 34절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절 만약 그들이 당신께 범죄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뉘우치면서 이곳을 향해 기도하며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면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의 종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며 당신의 백성에게 산업으로 주신 당신의 땅에 비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37절 만약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곡식을 파먹거나 적국이 쳐들어와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을 때 38절 당신의 백성 한 사람이나 혹은 당신의 백성 온 이스라엘이 재앙이 닥쳤다는 것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두 팔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39절 당신께서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홀로 아시니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은 당신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당신만을 경외할 것입니다. 41절 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당신의 크신 이름과 당신의 능하신 손과 당신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43절 당신께서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당신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셔서 땅 위에 사는 모든 백성이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당신을 경외하게 하시며 또 제가 건축한 이 성전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44절 또 당신의 백성이 적국과 싸우러 나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당신께서 택하신 이 도성과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 우리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면 45절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46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께 범죄함으로 당신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으로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적국의 원근각처로 끌려간 후 그들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사로잡혀간 나라의 땅에서 돌이켜 당신께 우리가 범죄에 악을 저질렀습니다고 뉘우치며 간구하고 48절 사로잡혀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당신께 돌아와 당신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당신께서 택하신 도성 곧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 당신께 기도하면 49절 당신께서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50절 당신께 범죄한 백성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1절 그들은 당신께서 용광로 같은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당신의 백성 당신의 소유입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당신의 종의 간구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살펴보시고 당신께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절 우리 야훼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실 때 당신의 위대한 종 모세님을 통해 말씀하신 같이 당신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우리들을 구별해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무릎을 꿇고 두 팔을 하늘로 펴 우리 야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마치고 우리 야훼 하나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움직였네요. 우리 야훼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분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분께서 그분의 종 모세님에게 말씀하신 성하신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며 버리지 마시고 58절 우리의 마음을 우리 야훼 하나님께로 향해 당신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 원하며 59절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하시고 또 당신의 종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주시기 바란다. 60절 이로써 세상 만민이 우리 야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는 신이 없는 줄 알게 하시기 원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로써 세상 만민이 우리 야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는 신이 없는 줄 알게 하시기 원한다. 그런즉 너희는 마음을 우리 야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오늘과 같이 그분의 법도를 행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고 축복했습니다. 62절 솔로몬 왕과 온 이스라엘이 다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63절 솔로몬 왕이 화목제로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우리 야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64절 봉헌식 날 솔로몬 왕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전 앞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리게 했습니다.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 롯제단이 작아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65절 솔로몬 왕은 하맛 입구에서부터 이집트 적경에 흐르는 강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사는 온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서 7일을 2번 곧 14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66절 둘째 일화가 끝나고 8일째 날에 솔로몬 왕은 백성들을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내니 온 백성이 솔로몬 왕을 축복하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다윗 왕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이런 솔로몬 왕은 멀리도 아니고 2장 뒤인 다음 11장에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이방 여인들을 좋아하고 이방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당부하셨으나 솔로몬 왕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자 급기야는 나라가 남북 왕조로 갈라지는 비극을 맞습니다. 9장입니다.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 완성과 우리 야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입니다. 1절 솔로몬 왕은 바라던 대로 20년 성전 7년 궁궐 13년에 걸쳐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 왕궁 건축을 마쳤습니다. 2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전에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에 제사 드리러 갔을 때 꿈에 나타나신 것처럼 다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셔 3절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이곳에 둘 것이다. 4절 만약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왕과 같이 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네 왕자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와 너희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않으며 내가 너희에게 준 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나를 버리고 곁길로 나가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나는 내가 준 이 땅에서 너희들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도 내 앞에서 던져버려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8절 이 성전이 한때 아름답고 존귀했으나 지나가는 사람마다 어찌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황폐하게 하셨을까라고 놀리고 비웃으며 물으면 사람들은 그들이 그들의 주당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들의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것들을 섬기고 경배함으로 그들의 야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솔로몬 왕이 2건물 곧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 왕궁을 총 20년에 걸쳐 완성했습니다. 솔로몬 왕과 두로 히람 왕은 서로 도우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11절 솔로몬 왕은 자기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두로 히람 왕이 자기의 요구대로 백향목과 잣나무를 제공해 준 데 대한 감사로 갈릴리 땅에 20개 성읍을 히람 왕에게 줬습니다. 히람 왕은 솔로몬 왕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둘러보고 성에 차지 않아 내 형제 솔로몬 대왕님 어찌 이리 변변치 않은 성읍들을 저에게 주셨네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땅을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의 가불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4절 두로 히람 왕은 솔로몬 왕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 왕의 왕궁 건축에 쓰라고 금 120달란트를 보냈습니다. 제가 계산하니까 금이 4톤입니다. 솔로몬 왕의 뛰어난 기타 업적,
솔로몬 왕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궁과 예루살렘 성벽과 하솔 무깃도 게셀성을 건축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절 이집트 바로 왕이 게셀성을 점령해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성을 불태운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은 그 게셀성을 솔로몬 왕의 왕비가 된 자기 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게셀성과 아래쪽 벳호론성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바알라성과 유다 광야에 있는 다드몰성을 세웠습니다. 19절 솔로몬 왕은 곡식 저당 창고인 국고성과 병거를 두는 성읍들과 기마병들을 주둔시키는 성읍들을 건축하고 예루살렘과 베라놈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그가 건축하고자 하던 모든 것을 다 건축했습니다. 20절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 중에 살아남아 있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완전히 멸할 수 없어서 그 땅에 남겨둔 사람들이었는데 솔로몬 왕은 이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예에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날까지 노예로 남아 있습니다. 22절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삼지 않고 군인, 군사령관, 관리, 병거대, 지휘관, 기마병 등으로 중용했습니다. 23절 솔로몬 왕은 550명의 관리 책임자를 세워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밀로성을 건축해 이방인 곧 이집트 바로 왕의 공주로 왕비가 된 왕비를 다윗성에서 밀로성으로 옮겨 살게 했습니다. 25절 솔로몬 왕은 1년에 3번씩 우리 야훼 하나님의 제단에 번제와 화복제를 드리고 분향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26절 솔로몬 왕은 에돔 땅 홍해 해변 엘롯 근방의 에시온 개발에서 배를 만들었는데 두로 히롬 왕은 유능한 뱃사람들을 보내 솔로몬 왕의 배 만드는 일을 도왔습니다. 히롬 왕은 그 시돈 그쪽이 바다 국가죠. 그러니까 이 배 만들고 그러는데 유능하죠. 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로 뭡니까? 여기가 대지중해고요. 여기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여기 홍해죠, 그죠? 홍해. 여기 아카바만 여기가 바로 에시온 개벨입니다. 아까 여기 엘렌 나왔죠, 그죠? 해변 엘롯 근방의 에시온 개벨, 엘랏 혹은 엘롯 근방의 에시온 개벨에서 솔로몬 왕이 배를 만든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 생산지 오빌에가 금 420달란트를 가져와 솔로몬 왕에게 바쳤습니다. 420달란트를 제가 계산하니까 14톤이 되더라고요. 오빌은 아프리카의 유명한 금 생산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장까지 읽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10장, 14장으로 만나겠습니다. 샬롬.